자,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7명 5번째 시간 모략의 영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모략의 영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존중하고 좋아하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삼국지 얘기할 때마다 늘 전략, 모략, 그러니까 힘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힘센 잔수를 거느릴 수 있는 리더십과 전략이 중요해요. 유비관우 장비 다 죽어도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세워놓은 전략 하나로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탁월한 전략.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략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모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모략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뭐라고 했었냐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한국말로 모략의 영이 무슨 뜻이냐면요, 위대한 전략가 또는 상담가 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전략가이자 상담가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말씀에 여러분 그 훈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훈계. 요 훈계라고 하는 표현이요, 바로 카운셀이에요. 카운셀. 모략이에요. 모략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계획과 탁월한 상담가가 되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물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상담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지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는 상담 무용론이 있어요. 상담은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가 상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담학 박사 디민 하려고 공부도 했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해서 우리 와이프도 그쪽 가려고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가 배워지고 깨달아진 게 뭐냐면 상담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용규 목사님의 연합해서 사역할 때에 상담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상처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보호해주는, 케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 무용론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상담 사역을 하지마 이 얘기가 아니라 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상담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에게 자주 왔던 청년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상담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저랑 1시간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 친구가 뭐냐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상담을 졸업반인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상담으로, 그런데 자기를 졸업하고 신학대를 간다는 거예요. 신대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4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가 뭐냐면 상담으로는 사람 못 바꾼다, 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를 상담 공부하면서 배웠대요. 자기가. 타고나죠. 그래서 신대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한 거 제가 기억이 나고, 저도 역시 저희 한세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상담 공부를 많이 시켜요. 주인 교수가 상담 전문가였고 한국 상담협회 회장이었고 굉장히 탁월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결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해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 나누고 하는 건 도움은 되죠.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많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그 사람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반드시 뭐가 역사가 되냐면 나를 상담해주고 있는 상담자보다 더 원더풀한 카운셀러, 더 탁월한 상담가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훈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과정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사람 쫓아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면 기도실 안 오고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실을 파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혼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누구 하나 붙잡고 얘기하면 좀 그래도 기도실 올 수 있는 힘이 얻어지잖아요. 그 용도로는 써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상담 사역에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상담 무용론의 핵심은 뭐냐면 상담이 도움은 줄 수 있으나 해결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상담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해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교육, 이렇게 하면 교육 무용론도 나와요. 맞아요. 저는 교육학자고 교육하고 전공했고 또 학교도 하고 있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죠. 근데 교육도 사실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애들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그 교육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예시바 학교 교육이 탁월한 엘리트 교육으로 안 가고 왜 영성 교육으로 갑니까? 그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교육 무용론을. 응.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 아이들을 끌고 가는 교육. 그러니까 오전 내내 기도 말씀 예배 토라로 그냥 계속 돌리고, 말 안 들으면 학교 수업 빼고 토라시키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 말씀하시면 학교 수업 다 제끼고 하루 종일 말씀 기도 말씀만 하고 막. 우리 어떤 학기는요 진짜 국영수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 때문에 허락받고 기도 예배 말씀 이것만 한 적도 있어요. 한 학기 동안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왜? 교육 무용론. 예. 아니 여기 교육자가 계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나도 교육자예요. 나도 교육자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없는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나요? 교육 성공론이 되면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하버드대 예일대 나오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당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서울대 연고대에 졸업해가지고 백수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아가요 어렸을 때 속을 하나도 안 썩였어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그래서 고3 때도 교회 안 나고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대학 가서도 교회 안 가고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가 지금 의사인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목사님 왜 하면 좋습니까? 이 엄마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랑 우리 아가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어요랑 똑같아요. 예수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나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좀 더 탁월해질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차피 둘 다 지옥 가는 인생, 어차피 음부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똑똑해도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는 인생 되고 일단 천국 보장 티켓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 내가 딴 건 못 줘도 내가 너한테 천국 티켓 하나는 열심히 고이 집어서 주머니에 빠뜨리지 마라 넣어주고, 엄마가 왜 전화해서 다 커도요 전화해서 부모님 믿는 부모님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라. 안다고. 저희 엄마 나 전도사야.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목사 안수 만든 걸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아마 제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전화할 거예요. 전화 오셔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하니 나 기도의 집 대표 목사야.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뭐라 그랬지? 사랑할 수 있게 된 은혜 뭐 이런 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자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잔소리가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리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커서도 그래. 너희 엄마가 커서도 그래. 우리 엄마 커서 그러더라고. 심지어 내가 전도사고 우리 엄마 평시도 집사였거든. 그런데 나한테 그 전화해서 전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자라게 되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요 어머니의 신앙을요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요 못했어요. 맨날 무식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련되게 해야지. 저도 그 병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걸 쳐서 후회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무식하게 그냥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밥 안 주면 그냥 금식하시고, 예. 제가 학교할 때 우체국에 들어와서 밥 차려주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뭐 하는 게 없어요. 일하도 안 가고 돈 벌러도 안 가고 기도만 하세요. 아마 주의 보좌에서 기도만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좋으시겠어 아주 그냥. 평생 하고 싶은 거 그냥 24시간 안 자고 주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 천국 잘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젊을 때는요, 저도 인본주의 신학을 했잖아요. 저도 좌파 신학을 배웠고 저도 진보 신학을 배웠어요, 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반응해서 저희 어머니 신앙 무식하다고,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지하철 타고 가면요, 띠 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렇게 무식하게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랑 먹칠한다고, 그런 무례한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에서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나는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예. 지가 못하니까 남 욕하고 앉아있는, 누가? 내가. 그러다가 목회하고 두드러 맞고 정신 차리고 성령 그러면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했더니 우리 엄마 신앙이 진짜 진국이구나.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뭐라고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은혜의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창세기 책 보면 맨 앞장에 제 책마다 헌정사를 썼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교수님들이 하길래 해보고 싶어가지고 책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헌정한 책도 하나 있고, 이번에 안식은 우리 영적인 어머니 김벌리 주 목사님한테. 근데 창세기를,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다른 거 읽지 말고 그 머릿말 한번 읽어보셨어요? 머릿말? 제가 그 새벽 2시에 울면서 쓴 머릿말이에요. 예. 정정순 여사님, 우리 집사님, 제게 내 믿음의 창세기, 당신은 제 믿음의 창세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헌정합니다. 그리고 저 창세기는 저희 어머니, 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가 무슨 시작, 처음에. 저희 믿음의 처음 시작은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의 그 어떻게 보면은 폭력처럼 보일 수 있는 신앙교육, 뭐 종교적 학대, 신앙 학대라고 느껴질 정도.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 안 한다고 밥 굶기진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 굶기셨어요. 예. 방학할 때 2시간 손목 붙잡고 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2시간 기도 안 시키진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시키셨어요. 방언 기도 하루에 2시간 붙잡고 가지고 뒤에서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예. 계속 기도하다 졸자다요. 뒤에서 등 때리면서 쥐야. 그러다 우리 엄마도 졸거든요. 가끔 기도하다 졸 것 같아. 쥐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억울하고, 근데 내가 장형인데도 막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런데도 어머니니까 제가 고3 때까지 순종하고 존중하고, 예. 대학 가서도 뭐, 근데 잔소리 참,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존중하게 된 게 어머니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43세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 40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깨달아진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신앙이 결코 얄팍한 신앙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예배당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네, 해보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하기 싫어가지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아져요. 아, 진짜 대가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해서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엄마 기도빨로 내가 먹고 살고 있구나. 우리 엄마 기도빨이 내 말빨이 임하셔가지고 천국 가서 강에 큰절하면서 들어가야지. 그럴 때가 와요. 네. 결국에는 제가 교육무역론, 우리 학교장 선생님, 또 우리 학교장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나랑. 예, 예. 교육무역론, 상담무역론, 인본주의 관련된 건 다 무역론이에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성령님이 임하는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담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건요, 성령님을 향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정도 단계 올라가면 모략의 영과 연합되어진다면,
위대한 상담가이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상담하시고 여러분에게 전략을 줄 수 있다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전략,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우리가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아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고,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위대한 전략가이시고 상담가이신 모략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보세요. 지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도 자기들의 원래 계획이 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모략의 영으로 임하실 때는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오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전략과 길을 제시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해요. 예. 오늘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략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신다면 그건 모략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더 탁월한 길, 더 위대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막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략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이다. 거기 밑줄 한번 꺼놓으세요. 모략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급격한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모략의 영의 역사. 모략의 영의 역사. 그분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 모사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묘자라 모사라 위대한 분이고 모사 전략가다 이렇게 분리시켜 놨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서는요, 원더풀한 모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펠레요에츠라고 해서 경이로운 상담가 또는 탁월한 전략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의 영은 평범한 감각과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모략의 영은 초자연적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모략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모략의 영은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알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모략의 영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맡김에 대한 열쇠가 모략의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모략의 영을 왜 늘 동행하냐면은 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해요. 성령님, 제게 지금 모략의 영으로 임하십시오. 오셔서 나에게 탁월한 전략을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생각을 넣어 주십시오. 계획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전략을 구하는 겁니다. 전략을. 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의 이 탁월한 전략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과 마찬가지로 이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전략들이 임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여러분을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미래적인
이끄심이라 그랬고, 명철은 오늘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됨이라 그랬죠. 모략은 그 이해된 걸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은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영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탁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의 영은요,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3절 4절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의 작은 백성은 세 개의 적대군,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압도적인 숫자에 의해서 포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 전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의 영, 모략의 영이 레위인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왕과 백성들에게 전투에서 승리하기 필요한 전략을 주십니다. 그게 20장 15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하게 된 전략은요, 찬양대를 앞서 세우고 그들이 영적인 전쟁, 현실적인 전쟁 안에서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진격했을 때에 탁월한 현상세계의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해가지고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성령님이 주신 전략을 갖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도 비슷한 상황이죠. 예. 여리고 우리 유다 지파라고 하는 찬양 볼 때 보면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 검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영께서 앞서가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탁월한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는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은 간섭하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모략의 영이시고 전략의 영이시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략과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와 전략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능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비즈니스맨들, 탁월한 사업가들은 기도실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계시와 예언의 영역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도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모략의 영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디테일하게 간섭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해된 만큼 제한 없이,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 정보가 많으면 뭐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예. 책을 많이 읽으면 뭡니까? 그 책의 삶이 내 삶에서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런 기적은 책에만 있는 겁니까? 예. 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건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있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돕니다. 40년을 광야를 돌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인도했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을 그 광야를 돌았던 사람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목자 노릇을 했던 그 아랍 광야, 미디안 광야에 익숙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능력으로만 일이 됐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늘 모세의 탁월함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만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고 윤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과 계획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기길 원하세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유대인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의 그 책을 보잖아요. 얘네는 자기들이 가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네. 얘네는 자기들이 가난할 거라고, 사업이 실패할 거라고 나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얘네는 당연히 자기들이 복을 받을 거고 당연히 자기들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토라를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그 원리고 언약이고 자기 신들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번영복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언약 안에서 봤을 때에 그렇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왜 토라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만몬과 채무에 붙들리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해질 수 있어요. 예. 오늘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부자 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부자는 아니지만 부유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비단지고 필요한 거 다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엄청난 뭐 자산가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예, 비대 허덕이지 않고 성교 가는 거에서 막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막 이스라엘 한번 가자 그러면 너 얼마가 들고 계산 안 해도 되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창고를 믿는 담대함.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묵상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시즌에 그런 뭐라 그러지, 언약을 기초로 한 오늘 이 부요한 마인드. 그러면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부요해져야 돼요. 예. 실제로 오늘 제가 계속 7영 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의 역사는 영적이고로 보이지 않는 영에서 역사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예요? 현상을 변화시키고 물질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7영의 역사예요. 예. 영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질병이 변화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재정 환경이 변화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가 되고, 엄마 아빠가 변화가 되고, 이게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7영의 온전한 역사, 7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D번에 영적 전쟁 승리의 열쇠를 거머쥐게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방이 영적 전쟁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승리가 오늘 우리의 어떤 노력을 넘어서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세지 않아야 돼요. 허공을 치지 않아야 돼요. 나는 기도할 때 막 눈 감고 이러고 있는 사람 제일 답답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 아니, 원수가 여기서 놀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죽여 그러면서 원수가 옆에 놀리면서 쟤 뭐하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여러분 왜 훈련하고, 왜 영의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영성의 삶을 살아갑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때리려고.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모략의 영이에요. 오늘 모략의 영은 우리의 기도가 헛된 대로 새나가지 않고 우리의 기도하는 힘과 에너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수의 심장이나 정확하게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영이 바로 모략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고 이 모략의 영에 깨어있는 라이프 스타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략의 영을 멘토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가득 찹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상담하세요. 네. 사람 붙들고 얘기할 시간에 성령님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엄청난 승리의 변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은 모략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능히 친절한 상담가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분은 부르면 오시면, 제가 가끔 그냥 주님하고 부를 때가 있는데 갑자기 확 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놀래요. 내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오지. 너무 친절하세요. 예. 오늘 그래 여러분은 이 임재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기도 한 10번 했는데 임재가 2-3번 느껴지면 안 돼요. 기도 10번 했는데 임재가 한두 번 안 느껴져야 되지. 예. 다 느껴지면 땡큐고. 예. 근데 진짜 제가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가끔 주님 하고 딱 눈 감고 보는데 갑자기 확 이 말씀이 갑자기 오시면 내가 또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시면 또 내가 계기해야 될 것 같고 막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예.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성령님하고 그냥 불러요. 그러면은 막 가르쳐 주세요. 뭔가를 친절하게 상담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 성령님하고 그러면은 나도 안다. 내가 오늘 밤에 가한테 신방 가서 딱방 밤에 주고 올게. 그래서 자다가 딱방 받으신 분은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멍들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성령님 신방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마음이 내가 너무 있는데 누구 붙잡고, 특히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어디 가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목회자들은요 의지할 게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 심지어 어떤 면은요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나의 어떤 근원적인 연약함이나 어떤 그 아픔, 답답함이 올 때는 그러면 성령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탁월함은 뭐냐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불러주기를, 여러분이 그분을 초청하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분은 문만 두드리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이제고 따라갑니다. 오늘 제가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 가운데 참 좋아하는 신학이 뭐냐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영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참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함이에요. 조윤기 목사님이 45년 목회하시면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걸은 결과가 뭡니까? 성령님 아침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성령님. 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조윤기 목사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더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적게 불렀고, 그래서 좀 적게 나타나시고 적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조윤기 목사님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아니라 더 많이 부르면 돼요. 더 많이 찾으시면 돼요. 조윤기 목사님 복음 전하시면서 평생 동안 지구를 60바퀴를 도셨대요. 비행기로. 놀랍지, 그치? 지구를 60바퀴를 도셨대요. 그 60바퀴를 도실 때에도 하루에 6시간인가? 6시간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몇 시간씩 날아가잖아요. 거기서 6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그 밑에서 배웠던 윤석전 목사님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앉으면 그분 기도하시니까. 근데 옆에서 윤석전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유명하니까 어머 목사님 그러면 나를 그리고 왜 기도 안 돼 무시하고 네. 더 많이 불렀을 뿐이에요. 더 많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들을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성령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서 사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은 통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님 그 본체를, 성령님의 임재와 그 충만 그 자체를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힘들 때 리더를 붙들고 목회자를 붙들고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가 먼저 되고 성령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걸 왜 먼저 안 됩니까?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 상담을 받으러 오실 일이 있으면 적어도 저랑 상담하는 시간의 분량만큼 성령님 앞에 먼저 머물렀다가 오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주신 것들을 저와 함께 나누고 상담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령님 앞에 먼저 시간을 충분히 내어드리세요.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탁월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능력 있고 정말 여러분의 환경과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뀌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모략의 영과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게 하세요.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요, 신학 공부할 때 전도사 때 제가 멘토를 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와이프도 아는데 멘토를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멘토가 없어서 그랬어요. 뭘 알려주는 사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사보고,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설교에 대한 책을 사보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책을 사서 공부했어요. 네, 책을 멘토 삼아서. 그런데 그 안에서 항상 제가 성령님께 물었어요. 네. 어느 날 한 5년 전도사 5년 차가 지났을 때에 성령님 제게 멘토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성령님이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 것이다. 저는 이게 모략의 영인지 몰라서 그때는 영적인 깜깜이라 가지고 그게 겨우 하나님 음성 듣는 수준이었으니 이런 말씀의 기품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 그때 정확하게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르는 게 있어서 성령님께 물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 가서 물었고 따졌어요. 막 분풀이를 해도 성령님께 했어요. 욕을 해도 성령님께 했어요. 사람 붙들고 전 욕해본 적 없어요. 저는 사람 붙들고 누구 뭐 욕하고 흠잡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붙들고 했어요. 죄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든 아무리 억울하든 아무리 상처받았든 사람 붙들고 그러면 그거 죄예요. 그 죄라니까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왜 죄 짓습니까? 죄 짓지 마세요. 의만 행하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인데. 진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요, 다윗처럼 주님 앞에 가서 따지고 울고 그러다가 주님밖에 난 몰라요 그러고 오고 그게 돼요. 제가 기도실에 엎드려서 그 삶을 살았을 때는요, 한 번도 저는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복수기도라는 게 있는데 시편에 보면 막 다윗이 막 복수하는 기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나도 복수기도 하겠다고 막 나를 상처 준 사람 뺨을 치시고 막 이를 뽑아 버리시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실제로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끝에 가면은 주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좀 잘못한 것 같고 가갖고 그렇게 잘못만 한 건 아닌가, 다리 몽둥이는 좀 심한 것 같으니까 가다가 자빠지는 거 정도로 막 이렇게 쇼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아닙니다 주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안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실에 와서 앉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오늘 의미가 없어요. 그 죄예요. 죄 짓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좋은 방법 주셨잖아요. 기도, 토설, 그리고 이 모략의 영, 위대한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가이신 성령님께
목사님 상담 요청요 하기 전에 성령님 상담 요청요 이렇게부터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한테 오세요. 예. 요거 2시간짜리인데 그러면 성령님만 먼저 2시간 만나고 나한테 2시간 만나고, 예. 요거 1시간짜리인데 성령님 1시간 만나고 내 1시간 만나고, 예. 내가 다음부터 이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위대한 상담가는 만나고 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기도실 가서 30분 있다 내려오세요. 그게 먼저예요. 아마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가 거의 8, 90%는 거기서 이미 다 해결될 거예요. 뭐 한다고 내 힘 빼고 여러분 힘 뺍니까? 빼도 여러분 힘만 빼세요 그냥. 나는 주에 할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귀한 일, 주님의 크고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밥 먹으러 갈 때나 이렇게 오라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얻어지고 깨달아진 것, 예,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탁월한 전략이 됩니다. 54페이지. 자, 모략의 영을 받으라.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모략의 영은요, 친밀함을 통해서 와요. 친밀함은 뭐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사람과 사람끼리 이제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서먹해요. 그렇죠? 심지어 목사님도 서먹한데. 그럼 언제 친해져요?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맞아. 밥 먹고 같이 자고 모욕하고 뭐 그러면 돼. 남자들은 그런 거야. 근데 친해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대화하면 돼요. 그럼 친해져요. 그죠? 그러면 친해지면요, 친하게만 지내도요, 오해가 많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랑 친한 사람은 친하면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니까, 이거 오해일 거야. 그리고 치워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모략의 영과 함께 걸어가려면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초청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하루 5번 시간 맞춰놓고 울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거 왜 할까요? 매 순간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춤이 필요해요. 멈추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이게 훈련이 되면요, 어느 순간이든 무엇을 하든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화장실에서 있는데 막 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다고요. 여기 성령님 초청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뭘 하냐면 화장실 가기 전에 시계를 꼭 봐요. 기도할 시간이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데니스 경험 있지? 다들 없나? 나만 있어? 있잖아 다들. 없어요? 데니스 베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성령님과 만나는 9시 30분인가? 9시 30분인가? 11시 30분인가? 9시 30분. 하여튼 그 책이 있어요. 이분이 성공회에서 엄청난 회개 운동과 성령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성령님을 날마다 매일 9시 반인가 11시 반인가 자기가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겠다고. 그 어느 날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성령님과 8시 반에 일찍 간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과 만나던 그 서재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미리 와 계시더래요. 그런 친밀함.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9시만 되면 성령님을 만나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처음 제주도 와서 교회 개척했을 때에 저는 성령님과 만나는 밤 10시를 했어요. 1년 동안. 진짜 뭘 하다가, 우리 와이프랑 그때는 이제 TV가 있을 때라서 우리 와이프는 뒤에 누워가지고 막 드라마 보면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나가요. 어딜 가?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홈플러스에서 막 장 보다가 10시 되면요, 막 갑자기 어딜 가? 화장실 가서 성령님 만나야 돼. 화장실 문 걸어놔 잠그고 10시 됐을 때 집에 못 가니까 거기서 성령님 만나고 기도하고 360을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정말 깊은 임재의 성령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 후배 전도사가 놀러 왔어요. 전도사들이 밤에 만나서 이제 신나게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막 교회 사역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하냐면, 근데 형, 그 친구가 이제 동생이었는데, 형, 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순복음 전도사인데, 지금 그때는 전도사는 아니었고 청년이었고 지금은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됐나 모르겠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만나지는 느낌이 없었대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만나게 해줄게. 왜? 그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만났으니까, 성령님을. 밤 10시에 그때가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요. 또요. 야, 손을 이렇게 가볍게 펴봐. 폈어요. 근데 내가 안수도 안 하고 가볍게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성령님 임하세요 했거든요. 한마디. 그때 이 친구 갑자기 하면서 쓰러지는 거야. 평생 처음 성령님을 처음 만나본 거야. 만나는 느낌, 터치. 그냥 계속 붙들고 임하세요. 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임하면 안 돼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1년 동안 매일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부르면 그분이 오신다는 걸 내가 배웠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분과 만나는 감각이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든 주님이 부르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도 그 친구에게도 당연히 임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셨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탁 기도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뒤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는 이런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막. 예. 자기 이런 거 처음 경험해본대. 그래서 그랬죠. 너는 매일 경험할 수 있어. 앞으로 계속 너는 이걸 할 수 있어. 그러길 원한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요, 그 친구도 동일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걷는 시간들을 날마다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샤밧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루 종일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온 가족의 주님으로 충만한 날이에요. 하루 5번 기도하시는 분들,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영성 있지, 이 정도는 하지, 그런 어빌리티를 쌓아주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친밀하게 걷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멈추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외부 나가잖아요. 집회하잖아요. 오후 집회하거나 저녁 집회할 때, 오전 집회할 때, 오후 집회할 때, 오후 집회. 신학교 오후 집회할 때, 오후 강의하다가 3시 되면 울리잖아요. 그러면 한참 강의 막 하다가, 잠깐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만나던 3시에 하나님을 같이 만나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내가 3시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 같이 만나자. 그 기도해요. 이제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이 이제 알아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저도 어떤 때는요, 이게 막 강의가 너무 무르익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멈추고 그냥 강의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내가 그러면 꼭 나한테 알려주라고. 지금 목사님이 강의하는 강의보다 성령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꼭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줄 수 있는 위대한 상담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저 여러분한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모략의 영으로 주님을 더 주님에 대한 친밀함과 주님과 걷는 그 갈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